오늘은 수직적 신앙계승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적 신앙계승, 수평적 신앙계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수직적 신앙계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요, 도서는 216쪽, 그리고 핸드북은 84쪽에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아마 테필린 복음 그리고 이 쉐마를 강의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귀에 딱지가 붙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은 늘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수직적 신앙계승에서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제일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펜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어떻게 뜻을 다하고 어떻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입술의 고백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쏟아지는 그런 액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액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 그에 대한 어떤 액션이 있습니다. 반드시 액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액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액션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는 1000번, 10,000번, 10만 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죠? 액션을 취하는 거죠. 어떤 액션을 취할까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액션을 취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죠? 6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까지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이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새긴 그 과정을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이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인데 특히 교회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신년이 되면 신년 CTS나 아니면 기독교 TV에서 CBS에서 신년 대담, 한국교회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런 방향, 이런 대담을 가지고 목사님들이나 또한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보다 참 똑똑한 분들이고 지혜가 있는 분들이고 많은 학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런 어떤 제안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요, 우리가 그렇게 매년마다 정말로 유명 그 목사님이나 또한 신학교 교수님들이 나와서 어떤 한국교회 방향,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지만 사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뒤로 갈수록 교회가 침체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목사님은 어떻게 한국교회가 나가야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뭐냐면 바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의 사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암송은 성경 암송학교 사역을 하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따지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도 안 하잖아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정도로 새긴다는 것이 얼마예요? 어떤 비석이나 돌에 이걸 새길 때 얼마나 힘든 과정입니까? 성경 암송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으냐면 그냥 우리가 암기하는 것 같이는 쉽지만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저는 분명히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목사님이 성경암송학교 사역을 하니까 성경암송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암송학교에서 사역을 하죠. 그러나 제가 임상의 결과를 놓고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왜 암송하느냐고 그들에게 물어보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거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이 성경 암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7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죠. 여기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는데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브루타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는 거. 강론하는 거. 여기서 강론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강론이 아니에요. 우리 히브리 사고 방식은 뭐냐면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설명하는 것을 그들은 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는 것,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은 이 강론이라고 그들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거든요.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전수해 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전수해 줄 때 그들의 의사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의 강론은 그냥 한 사람이 나와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강론이 아니라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설명하는 이런 것입니다. 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3살 때부터 시작해서 13세가 될 때까지 5852절의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암송한다고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암송을 하는데 그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질문이죠. 질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 토론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강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액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 암송만 해서는 안 돼요. 암송만 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암송만 하다가 지쳐 쓰러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언제?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계속 강론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이에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왜 강론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요.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강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방언이 사모님 또 나오셔서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테필린. 그리고 테필린 복음을 하라는 거죠. 또 내 집 문설주와 박한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3가지의 액션을 취할 수가 있어요.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성경 암송해야 되고, 하브루타 해야 하고, 그리고 테펠린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2021년이 이제 코앞에 이렇게 왔잖아요. 2021년에 뭐 할 것인가? 여러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 암송하자. 그리고 하브루타 하자. 뭐 하브루타란 말이 좀 어려우면 강론하자. 그리고 테필린 복음 우리 선포하자.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은 제가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냐면 신앙적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가정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교회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43절부터 45절. 그럼 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전반전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였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죠? 디모데가요.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었죠. 그런데 디모데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디모데가 알았던 성경은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디모데가 알았던 성경은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써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뭘 알았어요? 구약 성경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3살 때부터 성경 암송을 시작해서 13세가 될 때까지, 옛날에도 그랬어요. 디모데 시절에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852절의 말씀을 암송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을 알았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녔다, 성경을 한두 번 읽었다가 아니라, 여기서의 의미는요, 성경을 암송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브루타를 했고 테필린을 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가. 그러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디모데가 성경 암송을 했고 하브루타를 했고 테필린을 해서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유대인들이 그 쉐마에 순종한 역사가 최소로 잡아도 3500년이에요. 그리고 최대치로 잡으면 4200년까지 봅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런데 이 디모데는 이미 2000년 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3500년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했고, 그 다음에 하브루타를 했고, 그리고 테필린 복음을 했어요. 테필린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근데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저는요 이 구약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은 구약주의자이세요? 이렇게, 율법주의자 아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제가 구약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약주의자고요. 저는 복음주의자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데 복음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달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구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3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그 율법과 복음은요 너무너무 밀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은 뭐예요? 몽학선생, 우리 가정교사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해요? 복음으로 인도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성경이 곧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깨달아요. 그렇죠? 보세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한테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항상 이 방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하나의 히스토리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오로지 포커스가 예수님이에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뛰어났던 그 다윗 같은 사람은 내가 내 주를 배웠으며 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예수님보다 1000년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이사야 같이 600년 전,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죠. 포커스가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러분 저자가 틀리고 저작 연대가 다 틀리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는 네 가지가 있어요. 성경의 특징은 뭐가 있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라는 게 뭐예요? 독트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에요. 선민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교훈입니다. 독트린이. 두 번째는 그 독트린, 교훈대로 살지 못했을 때 무엇이 있습니까? 책망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왜곡된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죠. 그때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한다. 이 바르게 한다는 것이 영어로 correction, 교정한다는 거예요. 교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그 진리로 인도를 하고, 그리고 진리대로 살지 못했을 때 책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책망을 해도 그것이 변형이 되거나 왜곡되었을 때 correction, 바르게 함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의로 교육하는 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팔릿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팔릿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팔릿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죠. 결국 무엇을 위해서? 17절 하나님의 사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저는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줌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말씀으로 양육을 해요. 비록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크고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그 아이들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양육을 해요. 지금도.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15절은 구원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성경의 16절은 성경의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7절은 궁극적 성경적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해야 돼요.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책망을 받아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해서 17절에 궁극적 하나님의 사람이 나아갈 방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악한 일을 저질러요. 왜 그들이 악한 일을 저지를까요? 그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로 교육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언제부터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꼭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시편 34편 11절부터 15절 말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이렇게 질문합니다. 13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오죠.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우리는 악에서 금하고 거짓말에서 금해야 돼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선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그 힌트가 어디에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만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리고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다. 하나님은 항상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51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어떤 체현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체현의 삶, 이 체현이라는 것이 본받을 만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읽을 때마다 꼭 유대 문화가 생각이 나는데, 유대 문화하고 가장 비슷한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한국 문화예요. 한국 문화. 근데 보니까 장유유서라고 하는 개념이 그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 장유유서 개념이고, 우리는 그 장유유서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유교적인 장유유서의 개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장유유서의 개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항상 나이를 먹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나이 어린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업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네가 뭘 할 줄 알아? 네가 뭘 배웠다고?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디모데는 일찍 목회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37살에 한 큰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잖아요. 제가 37살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야, 참 머리에 피도 안 말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종. 그런데 제가 37살밖에 안 된 그 젊은 목사가 마치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것처럼 장로님 이렇게 하십시오, 권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제가 막 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잘 따라주셨어요. 그분들의 자제들보다도 제가 더 나이가 어렸어요. 근데도 그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하면서 저를 갖다가 아주 극진히 섬겨주셨어요. 제가 지금 만약에 그 장로님의 입장을 생각하면, 아이고, 진짜 목사님 진짜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걸 따라주는 그 장로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는 저에게 스승님들이 계셨어요.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도 계셨고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러니 그 장로님들이 볼 때 제가 얼마나 코올리게 같겠어요. 그런데도 잘 따라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젊은 사람이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젊은 목회자들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뭐에 대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왜 말이라고 했을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말이에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두 번째는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행실. 여러분, 그 사람의 행실이 그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최은의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성도님들, 특히 그리고 이제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면 그냥 입으로만 최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과 그리고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52번부터 54절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어떤 계명입니까? 시작.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니까 주 밖에서는 순종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10계명에 있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10계명.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에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5개의 계명이 있고 왼쪽에 계명이 5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신에 대한 계명이 4개, 그리고 대인의 계명이 6개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이 뭐예요?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대신 계명일까요? 아니면 대인 계명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계명을 대인 계명으로 받아들여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전해준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대신 계명으로 받아들여요. 대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6장에서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대신 계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1번부터 5번은 대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honor your parents,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대신 계명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어떤 계명이죠? 대신 계명.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5번, 56절입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삶이 힘들고 환경이 좋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2020년이 돼서 코로나19가 우리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코로나19가 발생했고
그로 인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빨리 종식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확산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신문을 이렇게 중앙일보를 읽어보니까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는데 180만 원으로 수입이 줄었대요. 어떤 회사원은 2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는데 수입이 120만 원으로 줄었대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가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왔어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또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또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현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현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삶이 힘들고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대요.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서 보니까 못하며 없을지라도. 시작. 못하며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얼마나 상황이 안 좋냐면 무성하지 못하며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최악의 상황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식당을 하는 사람이나 또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최악의 상황은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은 불평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즐거움이 나올까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저는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하며 없을지라도 이 상황에서 제가 절망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또 나의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저는 기뻐할 수 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몰랐던 고백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제가 비록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 힘들을지라도 수확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19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백신이 나오고 좋은 소식이 왕왕 들려오지만 정말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삶의 자세가 이래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저는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또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수확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수입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거죠. 누구나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크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주일날 야고보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야고보서 강의를 할 때마다 제 마음이 답답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야고보서의 기준에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제 설교를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런 답답한 심정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래도 제가 그렇게 정말 야고보서 기준에는 제가 미달하는 삶을 살아도 제가 그래도 추구해야 할 삶이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게 분명한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야고보서를 강의하고 있어요. 예, 52번에서 54번 제가 빠졌나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그러니까 범사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렇게 글을 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요. 가시나무가 그 엉겅퀴가 변해서 무화과나무가 석류나무가 된다는 거죠. 석류나무에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분명해요. 제가 거기에 미달을 낼 수 있어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에게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한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정말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뜻을 정해야 돼요. 우리가 정해야 할 뜻이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의 진미는 이방신에게 드려진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비록 맛있는 고기고 육선이 풍성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이방신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그는 취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뜻을 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단하는 뜻을 정해야 돼요. 우리의 생활의 캐테고리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다니엘과 같은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속에서, 어떤 사람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부정이나 그리고 회개를 속이는 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눈앞에서는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는 일. 이 환관장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방 사람 환관장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왜?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왜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렇게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지켜만 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비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 있을지라도, 이번 입찰에서 우리가 떨어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또 직장에서 우리는 손해를 볼 수 있을지라도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함께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기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젊은 사람들도 겸손해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도 겸손해야 돼요. 목사들도 겸손해야 돼요. 사모님, 방언이 사모님도 겸손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은 충분히 겸손하신 것 같아요. 필립 얀 씨가 쓴 그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가 이제 토마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요. 그 미스터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불러요. 아마 그분은 교회 중직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토마스 장로가 있는 그 교회는 지역에 있는 작은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미스터 토마스를 다 알아요. 그는 번들번들 거리는 기름을 얼굴에 바르고 있고 끈적끈적하는 그 치명이 묻은 손바닥을 가지고 악수를 청해요. 그리고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언어의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요. 네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봐. 너는 누구보다도 가식적이고, 너는 누구보다도 교만하고, 너는 누구보다도 잔인하고, 누구보다도 정말로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교만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에 딱 안에 들어오면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데 그 얼굴에 막 번들거리는 기름기가 있고 손에는 끈적끈적한 그 치맥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악수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필립 얀 씨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가장된 교만을 할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은 교만하면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이렇게 표가 나지만 나이를 먹으면 엄청 교만하면서도 얼마든지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할 수 있다. 마치 정치인들이 표를 앞두고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교만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있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태도의 교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항상 중요해요. 이 속에 있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물론 태도,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attitude is more important라고 하는 단어. 태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그 속에 있는 교만을 다 버려야 돼요. 근데 교만이 끈적끈적해요. 그리고 그 겸손해지는 데는 3박 4일의 시간이 걸린다면 교만해지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세요.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세요. 공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적으로 간주하세요. 근데 무슨 배짱으로 우리는 교만해야 할까요? 제 속에 토사리고 있는 교만을 봐요. 제 속에서 그 웅크리고 있는 교만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가 절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말로는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제 속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이 있어요. 그리고 기회를 봐가지고 그 교만이 싹 트고 나오려고 아주 막 발버둥을 쳐요. 제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돼요. 이 교만, 우리가 교만하는 데는 정말로 채 1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겸손하는 데는 정말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데 3박 4일의 시간이 걸린다면 교만한 데는 채 1분도 아니라 1초도 안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가지고 교만이 내 속에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도요, 교만한 사람 싫어요.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 좋아하세요? 아마 이 세상에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주의해야 할 건 가장된 교만.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그 사람을 환영하는 척하며 그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무시하는 그 가장된 교만. 하나님 더 싫어하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제가 제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이것을 교육했어요. 덕분에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팔리시 하나님의 의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수직적 신앙계승을 할 때 어떤 내용으로 신앙계승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럴 때 자녀들이 알아들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방은희 사모님이 제일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학가다. 반복하는 거.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한 번만 이것을 이야기해서 그 자녀들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팔리시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자녀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반복하고 또 반복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팍 새겨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철학, 가치관, 그리고 그 사람의 철학이 삶의 철학으로 분명히 승화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런 사람으로 교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작.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오늘 아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게 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시편 34편 11절부터 15절 말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길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시편 34편 11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떤 체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어떤 계명입니까?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삶이 힘들고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떤 인생에게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까?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어제 한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희 성경암송학교에 전화를 하셨는데 이분은 처음으로 전화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박 목사님이 태필린 복음을 매일 100절씩 이렇게 선포를 하면 1년 후에는 이 400절의 말씀을 다 암송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제가 1년 만에 400절의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너무나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런 분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실천하셨고 결과 400절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렇게 암송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태필린 복음 이 400절의 말씀을 매일 100절씩 선포하면 하루에 15분이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15분을 우리가 선포하면 1년 후에는 이 400절의 말씀을 완벽하게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송한 후에도 계속 선포하면 그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요?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철학과
가치관과 방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2021년이 이제 멀지 않았는데요. 2021년에는 우리가 꼭 태필린 복음 400절을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